예수님의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탄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다르게 이 성탄절을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에서부터 12월 25일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거나 부르지 않고 해피 할리데이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즐거운 성탄절 아니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라는 인사이죠.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념하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는 크리스찬이 아닌데 왜 굳이 이런 기독교적인 인사를 나에게 강조하느냐,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정부가 나서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피 할리데이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해피 할리데이가 무슨 뜻이죠? 행복한 휴일 되세요 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단지 하루 쉬는 휴일로 둔갑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사상이나 교리를 주입하고 강조하는 것은 예의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은 기독교인들만을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인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사랑, 좀 더 세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조건 없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성경 두 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8절,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격이나 조건이 충족될 때 예수님을 보내셨다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자격이 없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으니 이거는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들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탄절 하면 가장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선물입니다. 성탄절에 어떤 선물을 받을까를 생각하죠. 하지만 성탄절의 의미로 나누는 선물의 진정한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 다 받으시고 이 선물을 통하여 감사와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예안교회 개척되고 성탄절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 게 네 번째입니다. 2019년에는 설교를 하면서 주일에 예배를 드렸고요.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성탄절 절기 설교를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말씀은 정해져 있고요. 제가 이전에 성탄절 설교를 살펴보니까 마태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요한복음 1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마태복음 1장 18절과 25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의미, 그리고 그 사건의 내용을 세밀하게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자,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한 인생, 한 사람의 탄생은 남녀의 생물학적인 결합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동거함 없이 잉태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반응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동정녀 탄생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쉬운 말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동정녀라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면 남자와의 성적 관계가 없는 처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만, 예수님의 사건에만,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만 붙일 수 있는 명칭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물리적인 관계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마리아라는 여성을 택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 여인에게 예수님을 잉태케 하시고 예수님의 즉 구원자를 이 땅에 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반응이 있죠. 이거에 대한 반대 반응입니다. 예컨대 동정녀 탄생? 이거는 말도 안 되고 거짓말이고 이거는 마치 사기 행각이다라고 반응하는 거죠. 믿지 않는 겁니다. 사실 일반적인 세상의 반응이 이러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아기를 낳았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물리적인 반응이 없이 태어났다,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상상 임신이 아니라면 그것은 반드시 어떤 남성과의 바람을 피웠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이 두 가지의 반응 중에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입니까? 전자보다는 후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게 나오죠. 오늘 마리아의 약혼자였던 요셉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가 잉태된 거예요. 요셉은 내가 그 마리아와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잉태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하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인 반응을 했다는 거죠. 저건 틀림없이 마리아가 바람을 핀 거야. 내가 아닌 다른 남성과 관계를 가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단지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당할 율법의 결과, 여러분 율법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돌맞아 죽는 거예요. 그 마리아를 살리고자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그 마리아를 끊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 계신 남성분들이 요셉이라면 이와 같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부모님들, 여러분의 아들이 요셉과 같은 상황을 만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드라마나 영화 한 편 나올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사건 뒤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하죠. 주의 사자가, 여러분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부리는 천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나타난 거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자,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요셉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만, 말로만, 율법으로만 듣던 주의 사자, 천사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은 깜짝 놀랐는데 마리아는 이 사건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요셉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이미 일전에 마리아에게 나타났기 때문이죠.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있으리까? 잉태된다는 말에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남자를 알지 못했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너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것이다 라는 말에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무슨 음성일까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이 지금 마리아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한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이 사건을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는 순간 동정녀 잉태, 동정녀 탄생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는 순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도 그러합니다. 요셉도 주의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반응하는가? 24절 25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그를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끊지 않고 주의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데려왔고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으로 받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이 뿌려져서 그것에 성령으로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할 때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우고 내가 성령의 지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주인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 또한 말씀을 마음판에 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신다면 오늘 이 성탄절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인류의 죄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구원할 메시아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아멘.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고 그가 낳을 그 자녀는 아들일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낳을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태어날 예수라는 이 아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마지막 그날에 완성하기 위하여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 이 땅에 뭘 세우셨다고요?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교회를 세웠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날 구원의 역사는 오늘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동일하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예수님의 이름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부릅니다.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이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살아갈 때 유대인의 이름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수, 지저스, 이예수스라는 헬라어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여기에 담겨진 의미는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호세아 이 이름이 신약의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이죠.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할 그 계획과 역사를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시게 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란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 문화 속에서 태어나는 자녀의 이름을 보통 아버지가 이름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버지의 특권이고 의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신뢰가 뭐냐? 자녀들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 창조된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살아가지만 그 이름을 실질적으로 누가 지어줬다고요? 하나님이 지어준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의미입니까?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날 모든 권한과 권위와 의무 모든 걸 누가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볼까요? 제가 잘못 적어서 3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4장 12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을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분이 구원자가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다는 겁니다. 이미 사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그의 탄생과 그의 구원 사역과 관련되어 두 가지 대표적인 말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미가서 5장 2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주일학교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조금 목소리가 노쇠한 주일학생들이 있네요. 예,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유다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오겠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근본은 그의 그 근본, 그 출생은, 그 시작은 어디에 있다고요? 상고의 영원에 있다는 거예요. 상고와 영원이 뭡니까? 시작, 출발점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분명한 구원의 사역을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자, 우리 청소년부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 있는 그대로 청소년들 시작! 요즘에 청소년들이 영어 공부만 해서 한글을 잘 잊어버려가지고 잘 못 읽어요. 우리 청소년을 둔 부모님들만 읽겠습니다. 네. 청소년부를 둔 부모님들만 시작. 우리는 다 바로 그가 누굽니까?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신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분이다. 2023년 성탄 감사 예배를 보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성탄절을 가장 잘 보내는 방법이 그래서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소개하고 전하는 일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2023년은 잘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내년부터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아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전도 대상자나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딱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셨다.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위로가 돼요. 성도인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내용이죠. 자, 오늘 본문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에서 앞으로 태어나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지칭하신 명칭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영어로 God with us, God with us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살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기독교의 능력이 있죠.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독교를 여러분 하향 종교라고 말을 하고 기독교를 제한 타 종교를 상향 종교라고 말합니다. 혹시 이 말 들어보셨나요? 기독교가 하향 종교라는 것은 기독교는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신 하향하신 종교가 바로 뭐예요? 기독교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를 대한 타 종교는 다 뭐냐? 상향 종교예요. 인간이 신을 만들고 그 신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선행을 하고 덕을 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와 타 종교의 완연한 차이가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리고요, 상향 종교를 대표하는 단어 중에 기독교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오셨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소개했죠. 제가 요한복음 전에 성탄절에 설교할 때 이 말씀 가지고 설교했죠.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 즉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뭐 하셨다? 거하셨다. 성도 여러분, 저하고 예한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될 원문 단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일전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다바크라는 연합하다라는 말을 했죠. 신약 성경에서 꼭 기억해야 될 대표적인 평생 동안 기억해야 될 헬라어 하나가 바로 이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거하심에. 헬라어로 스케노예요. 스케노. 한번 따라해보세요. 스케노. 이 단어가 장막을 치다, 함께 살다, 거주하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설명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그 장막에서 살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보다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다, 스케노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머릿속에 이미지 하나가, 그림 하나가 딱 떠올라요. 그게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살 때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 뭐죠? 성막을 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스케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단어를 딱 들으면 뭐를 생각하냐면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동서남북 중앙에 그 중심에 세웠던 성막을 치다 스케노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막으로 오신 거예요. 성막이 뭐하는 기능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성막만 있는 게 아니라 성전이 있죠. 자, 질문합니다. 성막과 성전의 차이가 뭐죠? 기능은 같아요. 차이가 하나가 있죠. 성막은 포터블, 이동용이에요. 막 돌아다녀요. 그렇죠? 성전은요, 고정되어 있죠. 예루살렘에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전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고, 성막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따라가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탄절에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살려고 성막을 치러 오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이 가 있는 곳이, 그분의 말씀이 머무는 곳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자, 설교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죠. 정확한가요?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12월 25일이 성탄절 정확한 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부하지 않고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의 정확한 날은 알지 못하지만 12월 25일을 하나님께 성탄절로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안에 이런 메시지가 담겨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이 엄밀하게 성탄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줄 이함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 포터블, 성막으로 오신 그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증거할 수 있다면 오늘이, 아니 그리고 내일의 그날이 1월을 살지라도 뜨거운 8월을 살지라도 바로 그날이 나에게는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마지막을 여러분에게 2분 20초 되는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에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지켜야 되는지 한번 이 영상을 우리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왜 운동을 했어요? 손녀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함이에요. 크리스마스 트리의 마지막 맨 꼭대기에 세울 그 별의 장식을 할아버지가 손녀딸을 위해서 달아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손녀딸의 그 최고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열심으로 운동해서 그 손녀딸로 하여금 높이 들어올려서 그 트리를 완성시키게 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그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은 이 영상에 나오는 할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어야 돼요.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에 따라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나의 최고의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이번 성탄절 그렇게 살아가시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최고의 선물로 받아들여 매일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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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에 제외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국적과 출신과 신분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 놓여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습니다. 세상은 너 잘못 살았다고, 너 죄가 많다고, 부족함이 많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한 번도 따져 묻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설교 때 소개했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지,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있는 거 다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나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픔이 많고 상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지 못했지만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게 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처진 우리의 어깨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응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최고의 축복은 그 아이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기도한다,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성탄절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가지만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로 그들을 위하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 함께 학교 다니고 있는 그 친구가 교회 다니지 않는데 하나님, 그 영혼,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2024년에는 우리가 그 영혼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돕고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작은 목소리일지라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의 성탄절을 보내며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한없이 받았사오니 받은 사랑 흘려보내게 하시고 이 받은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크신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직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들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받은 기쁨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으며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 오신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주변과 일터와 공동체에 아직도 이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선물을 나누고 전함으로 인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